봤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아래를 내려보니 수넴의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인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은 늘 우리에게 이처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울, 그 사울이 선택한 일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고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급한 일 있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겠습니까? 그것도 좀 하나님이 가도 또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은 사람 한 명을 불러내달라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무당이 얘기를 하죠.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무당들을 다 죽였는데 네가 와서 나에게 죽은 사람의 혼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면 내가 죽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이 예전에 무당을 죽였던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무당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지금 변장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 무당을 싹쓸이 했는데 또 네가 찾아와서 내가 무당인 걸 밝히게 되면 나 죽는다, 그리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사울의 대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지금 사울의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그 무당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누구한테서 그런 맹세를 합니까? 지금 무당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자리에서 지금 거짓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판단하지 않냐면은 니도 맹세하고 나도 맹세하니까 그냥 둘이 쌤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울이 지금 하는 이런 범죄의 행위들이 너무나 지금 악한 행위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자 신접한 여인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는 거죠.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사울이 말을 하기를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한 이 11절에서 말한 사무엘을 불러달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3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8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울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경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악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분이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죽은 사람 좀 불러달라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 선이지만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인간의 잘못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바꾸셨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시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제 사울인 줄 알았죠.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무당이 소리를 치죠. 소리치는 첫 번째 이유, 사무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무당은 사무엘의 혼을 봤는지, 혼은 영인데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무엘이 나타난 것 같아요. 나타났는데 그 무당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당은 자신을 찾아온 자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고 또다시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왜 소리쳤을까요? 사울이 예전에 무당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속였느냐, 네가 사울이면서 왜 나에게 사울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무당이 사울이 왕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무당에게 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체면이 이게 완전히 다 깎아 뭉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사울이 왕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순종을 하지만 지금 무당 앞에 선 사울의 지금 모습은 어떠했느냐? 무당에게 혼이 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 사울만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갔던 그런 부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 앞에서 사울이 지금 왕의 위신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의 왕이 가야 될 곳만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이렇게 무당에게서 듣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갔으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도 창피함도 있고 내가 지금 무당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좀 모욕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인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당이 사무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지금 오로지 사무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당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영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죠. 그러나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음부 아니면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때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처럼 지구 위에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위에 우주가 있다, 이런 세계관은 없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이 몇 개? 세 개로 봤죠. 그래서 3,000층 세 개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해와 달이 별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00층입니다. 그게 하늘의 개념이고, 땅의 개념은 어떠냐? 땅 밑에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음부가 있고 그 밑에는 끊임없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 나오지 않습니까? 무저갱이라는 뜻이 없을 무자에다 끝자자 써갖고 막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무저갱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지금 부자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땅 아래에 있는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럼 음부에서 지금 부자는 있는 곳이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낙원이면 3,000층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3,000층에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음부에 있는 부자가 3,000층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또 3,000층에 있는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 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는 통로가 안 돼요. 큰 구렁텅이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 그 당시의 어떤 사고로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후에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심판이라는 것은 사후에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을 그냥 어떤 중간 기착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톨릭의 사람들은 이 음부를 중간 기착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떨어지는 이 무저갱에 빠지기 전에 이 음부에 잠깐 있다가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낙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 보면은 뭐 성자 이렇게 많이 표하지 않습니까? 왜 성자라는 말을 쓰냐면은 그 성자가 행했던 그 선한 일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음부에 계신 거, 천국에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성자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서 그 성자가 행했던 그 행실이 나를 통해서 들어와 갖고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 아버지가 성자가 행한 그 선행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구원가를 가지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개척지를 뭐라고 해요? 연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옥. 이상한 개념을 만들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영, 어디에 있다 온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다 온 것인지.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사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무당에게 물었더니, 여러분 무당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을 초혼술이라고 해요. 초혼술이라고 하는데, 무당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가보진 않았죠. 가보진 않아도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무당이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이 신이 확 들어가 보니까 애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애기 동자가 막 들어왔다 하고, 여자분이 뭐 관우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우 목소리를 막 내고 막 이런 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임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이 무당에게 영의 모습을 묻는 거죠. 묻었더니 무당이 뭐를 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몇 살에 죽었어요? 80 서이에 죽었어요. 노인네가 죽었으니까 노인네 모습이죠.
또 뭐 어떻게 말을 해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외출할 때 다 빨가벗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겉옷 입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속임수를 쓰면서 그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 사기꾼들이, 어떤 무당 사기꾼들이 있었냐면요, 서울 대형교회에 새벽 기도에 찾아가요. 무당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뒤에 앉는 겁니다. 뒤에 앉아보니까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주변에 사람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저기 용한 사람인데 그 말한테 가봐라 하면서. 그래갖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듣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도 제목을 딱 듣고 그 사람에게 막 우연하게 막 만나기로 가장을 해가지고 네 제사 드려야 돼, 조상이 그래, 이런 사람도 잡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너무 기도 제목을 남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 이런 거 기도해도 하면 기도 모임에서 그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그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곳곳마다 오만 대 기도 제목 다 얘기하니까 결국 그게 나한테 막 박혀가지고 나한테 그 기도 제목이 뒤통수를 쳐갖고 막 상처를 받았느니 많이 네가 그럴 줄 몰랐느니 말았느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과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러 다니는 거, 기도받으러 다니는 거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여러분 뭐 내 문제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꼭 누구한테 막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런 막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노인네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겉옷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머리를 곧바로 막 그냥 절을 해버립니다. 구약 시대에 절을 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보이고 있느냐? 무당집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성한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런 모습은요, 사울이 무당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불안함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한 삶의 형태의 원인은 다 들어가 보면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 아닙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절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당에게 욕을 먹지 않나, 무당 앞에서 절을 하지 않나,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지 않는가, 막 이런 모습을 보이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욕적인 말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사무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간 귀신의 목소리예요.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을 갖고 온 그런 목소리죠. 귀신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무당에게 와서 당신을 불러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습니까? 사울은 뭐 때문에 두렵다? 블레셋 때문에 두렵다. 근데 귀신은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지 그 현실의 문제가 진짜 이유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우리 뒤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의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리였다는 이야기죠. 내 왕권이 빼앗기는 것 아닌가, 다윗에게 빼앗기는 것 아닌가. 그 불안의 문제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블레셋이 내 앞에 나타난 그 현실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 문제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속 있었다고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연연해서 결국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대답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더니 결국의 결말은 이런 식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특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했더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골라놨어요. 골라놨더니 사무엘이 와서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렇게 모아놨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일을 지금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고 블레셋에게 쏟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겠다.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사울에게 있었고 사울의 불순종에게 있었던 것이지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는 사울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다 오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말씀을 모를 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이상하게 알아버리면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데 자기 혼자 이상하게 알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이러면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증전한 회개가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20절 이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특기가 뭐냐면요, 조금만 다급하면 금식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도 블레셋과 싸웠을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금식을 온 나라에 선언해서 요나단이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왜 할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금식하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금식이건 헌금이건 헌신이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은 왜 이루어졌느냐?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진짜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은 좀 불안하면 금식해버리고 일이 안 되면 금식하고 블레셋 쳐들어오면 금식하고, 근데 그 일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금식을 하고 하루 밤낮을 먹지 않아서 기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냐? 밥 좀 드이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좀 먹으라고. 21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하고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 씻고 길을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러분, 무당이 사울에게 억지로 먹게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가장 귀한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고 대접받지 말아야 할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지금 굉장히 큰 범죄죠. 사울은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무당을 통해 사무엘을 불려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속은 일이죠. 그는 무당을 통해 음부로 내려가는 일정을 예약한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사울은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당을 찾아가는 자는 다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저도 위기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누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당은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늘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외교적으로도 두렵고 경제적으로도 두렵고 우리 삶도 두렵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약속 한마디로 우리가 늘 언제나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불안하지만 믿는 사람은 늘 언제나 화평함과 평안이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지침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평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